아버지 하나님, 주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힘있게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 내 개인의 힘든 일부터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지금 정말 세계 각지에서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건전한 민주주의를 잘 물려주고, 또한 교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선포하며 아이들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저희들 교회 지켜주세요. 저희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힘, 건강,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지금 전쟁 소리가 요란하고 세계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나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인생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안정 속에서 세계가 평화를 찾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윤 대통령 그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더욱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글이 아니에요.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어서 그대로 집필한 것입니다. 이 글씨만 인간이 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슬람 교도인데 이슬람 교도인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네 그 이슬람 교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우연히 어느 선교사 통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이슬람 교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어떻게 이슬람 경전하고 이렇게 틀리냐. 네, 거기 이슬람 경전에도 또한 우리나라 이단에 있는 교리책 안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쇠뇌시키다가 결국은 인간이 성령이 되고, 인간이 예수님이 되고, 인간이 구세주로, 구원자로 바뀌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이슬람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이 한 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구약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그 기쁜 소식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기쁜, 우리를 살리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칭의롭게 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 십자가 사건이 진짜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영과 혼과 몸이 어느 한 부분은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이제 또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미와 아직에 우리가 중간에 지금 성화되고 있는 공장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여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여관에 100년 살지만 엄청난 많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정말 그 짧은 100년 안에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수고와 질병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 흠없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너희들 영이, 또 몸이, 혼이, 여러분, 그래서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인가, 몸은 무엇인가? 이 몸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있는 육체이지요. 예, 또 몸이 또 다른 몸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차차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바울이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당부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인간의 몸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또 3분설을 주장하고, 또 영혼과 몸, 이렇게 또 장로교에서 또 2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2분설, 3분설 그런 단어는 없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영혼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앞에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설, 3분설 하지만 영혼은 몸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어디에 몸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고 이 땅에 떠날 때는 이 영혼이 어디로 날아가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어느 과학자가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대요. 과연 이것이 무게가 있을까? 사람이 죽기 전하고 죽은 후에
이것이 얼마만한 무게가 있을까? 영혼에 과연 그 안개 같은, 아무 모양이 없는 공기 같은 그 영혼이 무게가 있을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하고 죽은 후에 무게를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0.0000,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0000 몇 g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개념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몸 그 자체로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몸이다. 즉 인간은 몸인 동시에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란 얘기죠. 인간하면 영혼 육이 같이 있다. 예, 한 몸이다. 육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아담을 먼저 빚으셨지요. 아담을 먼저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사용된 그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바로 이 영혼을 의미하는 히브리 원어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 이 원어를 보면은 해석이 저절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신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즉 인간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 그 자체가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영혼이다. 그래서 인간 이꼬로는 무엇이다? 영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혼 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몸이 영혼 없이 있을 수 없고, 영혼이 육이 없이 영혼만 존재해서 이 공중에 떠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누구예요? 그 그릇이 우리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몇 년 사용하죠? 이 육체가.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서 80세 후반 90세 넘어서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집회 다니는 사모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94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전국의 사역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 좀 쉬시지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곱추 같은 이 몸이 완전히 굳어. 그리고 나는 딸과도 살 수 없어. 그 딸 집에 얹혀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들은 이미 선교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받아서 이미 천국에 갔고, 94세 그 할머니는요, 그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완전히 등이 동그랗게 굽었어요. 땅을 보고 걸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전국은 다 가요. 그게 누가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바카스를 먹어도 힘이 안 날 때요,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빨리 그 인격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네페시 하약, 히브리 언어로 곧 살아있는 영혼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 육체는요 영혼을 담기 위한 도구예요.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자기, 비싼 도자기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어떤 도자기는 개나 고양이가 먹는 밥그릇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귀한 도자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즉 인간이란 마음, 영혼, 육체, 정신 등과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릇이다. 종합적인 것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전인적이다. 예. 그렇게 해서 전인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받들어서 누구는 70살 살고 75세 살고 80세 이상은 요즘에 거뜬히 살아요. 근데 그거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고 죽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우리 삶의 교훈책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세요. 마음이 우울할 때,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기쁠 때 성경 말씀에서 다 위로해 주시고 더 기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총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80을 넘었어요. 평생 한글을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분이 글씨를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 권사님, 아니 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싱글벙글 맨날 이렇게 웃고 계세요? 글을 몰라도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잖아요. 그거 듣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요, 내 아픈 관절이, 내 아픈 허리가, 내 아픈 위장이 다 치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입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놓치지 않으려고 온 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맨 앞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뭐 장로님 그런 교회 높으신 분들이 맨 앞에 앉길래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줄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성경을 읽더래요. 이제 아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제 밖에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아유,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또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주무시나 보다. 그랬더니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어머니가 크게 읽고 계셨어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을 읽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 뜨면 우리 어머니는 성경 읽고 계세요. 근데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얘야,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알려주신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당에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성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헌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우리 주님이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빨리 예배당에 나오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저는 이제 아가씨 때 이런 일을 겪었어요. 워낙 못 살았다 보니까 그 신림동 재개발되기 전에 그 어두컴컴한 산꼭대기, 왜 저는 어릴 때도 산꼭대기에 살았고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산꼭대기,
아가씨 때는 신림동 거기 이제 월세방 살고 있을 때였죠. 예, 결혼하기 전에. 그래 어두운 그 밤길을 이제 회사 끝내고 회식이 있어갖고 좀 늦었지요. 그래 막 가는데 누가 뒤에 쫓아와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난 건 아니었지만 항상 이렇게 딱딱 조그맣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때 기도한 건 땅 한 평만 주세요. 우리 집 월세 살고 있는데 제가 집을 건축할게요. 그때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나 뒤에 누가 쫓아오는데요. 꼭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주민 같지가 않고 내가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걷고 빨리 걸으면 빨리 걷고 꼭 도둑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도둑이면 제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신림동 산꼭대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남의 집 대문에, 우리 집은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남의 집 대문에 서서 엄마 불렀어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리고 배를 누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딱 내 뒤에 와갖고 이 도둑이요 마스크를 썼어요. 검정색 모자 쓰고. 근데 손에 흰 장갑을 꼈어요. 탁탁 이렇게 주먹을 두 손으로 치면서 넌 오늘 죽은 목숨 살린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를 뭐라 하냐면 가방 빽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래갖고 그 사람 간 다음에 안에서 사람이 나올까봐 엄마 불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빨리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래서 위의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그건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도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누가 들어와요? 안에 사탄 루시퍼가 들어와요. 죽은 조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서 내 몸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김기동 목사 그거 다 가짜예요. 자, 사탄 즉 마귀는 인간의 몸을 건드릴 수 있어요.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저기서 말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권능을 성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핍박을 받을 때, 또 안전의 위험을 느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심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성경에도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또한 이슬람인 나라에, 해교도인 나라에서 너가 진짜 예수를 너가 부인하면 살 것이고 믿으면 믿는다고 지금 또 너가 억지 주장을 하면 너는 오늘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한다.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동영상 봤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선교사가 산채로 굉장히 건장해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불을 지펴요. 밑에서. 그 비명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끔찍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게 죽어가는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에 100년의 삶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핍박 혹은 사단의 핍박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곧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멸망.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루시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 방황의 끝입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여러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돈 앞에서, 육체의 목숨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순교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손양호 목사님, 그는 나병 환자의 아버지이시죠.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고름이 나면요, 그 부분을 빨아서 고름을 없애준대요. 그렇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두 아들이 순교했잖아요. 기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자폭탄인 것입니다. 아들 둘이 이 땅에서 100년 열심히 잘 살아서 더 오래 살면 뭐하나? 빨리 나보다 천국 갔네, 기쁘다, 천국 잔치 열자라고 말씀하신 게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요, 돈에요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거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체가 쇠약해지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말씀 읽다가 졸고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어떠한 것에도 욕심 없고 어떠한 것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빨리 나오세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인생을 마귀한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곧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인생은 잠깐 동안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여기서 아파트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 해서, 그래서 너희들 솔로몬 같은 밥상은 아니더라도 밥 잘 차리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얼굴에 빛깔이 고와야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사는 거야? 밥 먹으면 똥 누고, 똥 누기해서 밥을 먹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쏘기 위해서 또 먹어. 근데 그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육체,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 고생해야 되나? 하나님이 진짜 계세요? 하나님 계신 것 같으면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인생 이상하지 않아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상하지 않아요? 옷 입는데 왜 이렇게 옷장에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이 없을까? 옷 욕심이 나네. 냉장고에 가득 찼는 음식이 가득 찼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그게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32평 아파트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요, 100년 살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나를 좀 만나고 와. 그리고 좀 성화되어서 와라. 아담같이 그 사과 하나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사과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돼, 아담아.
신신당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뱀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자손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00년의 땅에서 너네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너희들 못 유지해. 그러니까 기도해. 우린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나 그것부터 여러분 헤아리시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 또는 영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여서 영원한 멸망 곧 영벌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단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이 세상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금요일날 철야밤에 제가 충북 제천을 갔습니다. 기본이 5시간 운전이고요. 서울에서 RC까지 빠지는데요, 고속도로까지 빠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요. 어떨 때는 차가 막히면 7시간, 정말 집회가 끝나면 11시, 빨리 끝나면 10시 40분. 이제 그때부터 뭐와 전쟁이에요? 잠과의 전쟁. 예, 며칠 전 금요일 밤도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바카스 막 먹어도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 좀 휴게소 가서 1시간 2시간 자고 싶지 않아요. 빨리 교회로 저를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네 옆에 천사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셨는데요, 그래도 졸려요. 옆에 천사들이 있어도 졸려요. 주님 어떻게 저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 막 문 열고 그랬더니 천사가 앞에서 나를 불러요. 막 손짓을 해요. 그때부터 잠이 달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가지고 15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그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은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1도 없어요. 요즘은 일이 유행이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누가 듣고 싶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사탄 루시퍼.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2,000명 다니는 교회 다녔어요. 거기서 제가 전도 요항상을 탈게요, 못 탈게요? 당연히 탔지요. 그 교회를 옮기자마자 늘상 교회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늘 이제 전도하러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예, 노숙자들하고, 예, 또 노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제가 밥 싸갖고 가서 일주일에 4번은 그들과 같이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예, 그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른 정신, 온 정신으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이지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예,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많이 사랑했지요. 왜?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가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돈의 욕심을, 돈을 모아서 제가 절대 제 사치에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족의 집을 위해서, 또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서, 또 동생의 등록금. 그래서 어릴 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빨리 처리드리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던 본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또 이따가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는, 이 땅에 100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선교사들, 또 이 땅에 세상과 정치인과 적당히 타협해서 지금 벌써 나라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기도해야 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는, 그것은 짧은 이 세상의 삶과 영생의 삶을 바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100년 오래 살려고, 100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천국의 영원한 삶, 그 영생을 이 100년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근데도 몰라요. 내가 어리석은 거. 그것이 귀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잘 벌고 사업에 뛰어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직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 못 받았어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실험을 해보세요. 정 못 믿겠으면 저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목이 쉰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이 쉰 거예요. 그러면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죄가 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몸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많다 없다? 많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즉 삶이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몰라요. 저 믿음 좋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천국 가요.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11조 하거든요. 저 건축헌금도 벌써 1000만 원 했어요. 자,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없다? 많아요. 진정 본인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자, 몸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뭐를 일으켜요? 죄를 일으키죠. 그게 아담 때부터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사야 8장 12절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누구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래요? 하나님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누구예요? 사람들. 그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말씀이에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니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답답해 하세요.
풀같이 쓰러질 그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누구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8장 16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의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비밀이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래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가 돼서 눈알을 다 빼는 그런 고통을,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좀 듣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나와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생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영혼이 본질이다, 수차례 수백 번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빼지기 전에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라면, 그 시드기야 왕 전에 왕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인생을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지금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 오실래요, 부처를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돈만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여관입니다, 이 땅은 우주 정거장입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외쳐도 안 나오는 여러분, 저도 답답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 그래서 우리 위에 그 말씀에서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사실을 부정하고 사람인 부처를 경배하고 절할 때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부처에게 절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수출하고 그렇게 좋은 호텔에 자고 멋진 바캉스 갈지 몰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아유, 이스키 목사 설교는 무서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무서운 설교가 아니에요. 기쁜 설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로, 우매하고 어리석고 그런 영의 존재로 무서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와요. 정말이에요. 어떤 아기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짝꿍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일주일 학교에 못 갔대요. 그래갖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목사 앞에 앉혀놓고 안수하면 그 영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 떠나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600만 원을 들여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가고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 부모 들으라고. 그래도 몰라요. 왜? 아직 믿음의 은혜의 선물, 회개의 영 선물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 좀 믿을게요. 올해까지요, 제가 주일날이요, 이래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엉터리 말이에요. 자, 성경 여러 곳에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100%, 1000%, 1000% 어디 간다? 지옥불에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사람들 부처 만들었잖아요. 아론 시대의 송아지, 너희들 금, 은, 고, 우리지 다 빼갖고 와. 아유,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율법을 받으러 간,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 왜 아직도 안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아론한테 어떻게 해서 덤볐어요. 아론이 당황했지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미 그때 마귀가 아론의 몸에 속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루시퍼가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였지요. 아론한테, 야, 금귀고리, 금목걸이 빼라 그래.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처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송아지가요.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니까 내 백성을 뺏길 것 같아. 르호보암 왕에게 그래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레위인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린다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저주가 임해서 그 자손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멸망의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다 셌어요. 정확히 190개예요. 191개가 아니라 정확히 190개. 구약부터 신약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190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이 큰 게 누구예요? 부처예요. 제 가까운 친척이 부처를 많이 믿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게 아론 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이 공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공기가요,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바로 죽습니다. 만약에 이 공기가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이라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공기를 사서 집에 이렇게 보물처럼 쌓아놓을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H2O 뭐 산소와 뭐가 결합해서 다 그가 누가 만든 거예요? 산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땅에요, 어떤 거 하나 일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 안 만드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또한 오늘날 우상이에요. 또 권력과 명예가 우상입니다. 여자의 외모가 우상이 된 시대가 벌써부터 옛날부터예요. 몸의 건강이 우상이. 전 그런 목사 봤어요. 본인이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건강이 우상이에요. 알면 고쳐야지. 내 삶을,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워있는데 40대 체력을 주세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전도하면서 헬스클럽에 갈 시간이 없고 수영을 제가 잘하는데 수영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왜?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사역 다니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70살까지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네 목숨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한대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대요. 우리가 아니라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우상에게 절하는, 저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들을 질투한대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질투하고 뭐 죄를 갚아준대. 그거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하신 분이네.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오해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얘야, 복희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주민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상은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리야, 나래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우상 앞에 절하니? 절에는 왜 가는 거야? 절에는 왜 가서 절하고, 귀신 앞에 가서 왜 절을 하고, 거기다 왜 돈을 갖다 바치니? 네 사랑하는 딸들 지옥에 보낼래? 마음이 아프시면서 질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빼앗기기 싫어하셔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남녀가 그래, 육체의 남녀가 상대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연애하고 있어요. 남자 한 명, 여자 둘을. 그럼 그 여자가 그걸 알게 됐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 나죠. 거기서 살인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희야, 이제 그만 절에 가야지. 너 아가씨 때 나한테 와서 교회에서 피아노 쳤지 않느냐? 너 나를 잊었느냐? 너가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악보에 손을 올려놨는데 네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기적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또한 우리가 돈만 알고, 물질만 알고, 이쁜 여자만 알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만 알고, 그들만 사랑하고, 좋은 아파트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아파트도 우상이 돼요. 여자의 외모, 모든 것, 건강 다 우상이 돼서, 권력, 명예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식을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복희가. 복희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성도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효성아, 마음이 우울한 것이 오래되었구나. 그거 내가 준 병이 아니거늘. 너가 나를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아직 못 만났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형제 자매가 자기한테 못되게 했다고, 배반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게 누구야? 사탄 루시퍼입니다. 효성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주지 않았어. 그것은 사탄이야. 그러니 꿈꾸는 교회 가서 축사를 받으렴. 너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아직 몰라.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효성의 부인도 그래. 11조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냐? 교회를 하는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핍박하는 말을 하고, 말씀을 보냈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말을 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알아야지. 주의 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꾼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요, 큰 죄를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대요. 죄는 용서하신대요. 아버지의 그 악행이 언제까지? 자손 3, 4대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가, 이제 다윗의 죄가, 솔로몬의 죄가 로보암 왕에게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로보암 왕이 10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부처에게 절함으로써, 여러분이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도외시, 하나님을 경외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생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다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언제? 자식에까지, 3, 4대까지. 하지만 지옥에 가는 형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진호야, 너가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구나. 또한 너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구나. 너의 세상 지식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나를 믿는 믿음은 지식하고 이 땅의 지식하고 좋은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한 진수가 너가 세상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온몸이 아프도록 정말 그 가게에서 정말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에 먹이겠지만 본인의 생명은 지금 경외시하고 있구나. 진숙이 남편도 마찬가지. 돈만 벌어서 자식에게 주어서 그 빵꾸난 경제를 메꿔주면 뭐 하겠느냐. 손자 손녀 그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는 그 손자 손녀에게 아파트 한 채 더 물려주면 못하겠느냐.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지금 몇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계세요.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그 심령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세요. 마침내는 당신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반복하고 계시고 우상이라는 그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190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미워서가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육체의 자식에게도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의 채찍은 심판이 아니에요. 축복이고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 표현 방식이 뭐예요? 그게 질투예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신명기 8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기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몸의 암덩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몸의 백혈병이 될 수가 있고요, 어리석은 정신을 부어주어서 자꾸 이상한 데 투자하고 도박이 중독이 되고 원금 생각하느라. 그게 누구예요? 마귀 루시퍼예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 정신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또 돈을 붓고 집안채 날리고, 그리고 또 자살을 꿈꾸고, 그거 다 누구예요? 비만 오면 우울하고, 다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인생의 채찍으로 지금 징계받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특히 죄 종들은 많아요. 병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자꾸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도박하고 뭐 코인하고 뭐 주식 투자고 다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 다 주식하고 코인 다 사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서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를 맞고 계신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아직 안 받았지만 앞으로 사랑의 매를 맞으실 분이 이 유튜브를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또한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와서 영생의 선물 받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사건, 사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도 지금 혼돈의 시간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눈물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 내 개인의 회개가 급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서, 믿음의 선물 안 받아서,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100년의 인생만 즐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100년. 자, 100년을 택하실래요? 영생을 택하실래요? 택한 것은
우리의 자유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조속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으며 그 자손 4대까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처 시달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 먹고 똥 누고 애기 낳고 또 똑같아요.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 왜 경배합니까?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사람 몸 안에. 그래서 혼미한 영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몇십만 명이 14만 4천인데 훨씬 넘었어요. 그 안에 좋은 대학, 좋은 지식, 멋진 직업을 가진 엘리트들도 많아요. 근데도 넘어가요. 왜? 그 몸 안에 혼미한 영, 우상의 영이 들어가면, 사탄 루시퍼의 그 귀신이 들어가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집을 나와요. 이혼해요. 돈을 뺏겨요. 내 인생을 뺏겨요. 내 삶을 뺏겨요. 그러고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190번 나오는데도 저들은 아직도 그 우매한 영으로 인해서 사탄 루시퍼가 그 안에 가득 차서 불교의 영, 우상의 영, 저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세요. 저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들을 교회 일꾼으로 보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